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죠? 네, 오늘 주일이죠. 네, 오늘은 사실 세 날이 겹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듯이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고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라고 하니까 주전 한 20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보다는 좀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이. 정월 대보름이 뭐 하는 날인가 찾아봤더니 여러 설명 중에 눈에 들어오는 설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정월 대보름 날 오곡밥 먹고 또 귀 밝혀주는 술 먹고 이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천지인이 하나가 되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다. 물론 그때 천은 하늘천은 그들이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오늘도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지라고 했으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작하는 날. 그게 영적으로 보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 토종 비결을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교회 앞에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가시다가 네. 농담입니다. 또 정말 가시는 분은 없겠죠.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실패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야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시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실패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서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혹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다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남는 게 없어요. 고달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보람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요. 기뻐요. 자기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이전에 목사라고 하는 사명, 목사라고 하는 부름 이전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무수한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안내를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통점을 조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에. 그게 뭐냐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모델은 다른 어떤 책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멘토고 스승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다 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예수님은 본질상 사람이지만 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다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분의 삶을 다 쫓아 살기는 버겁고 힘들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뭐 아주 세세한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사셨던 핵심 가치. 이것만 잘 기억해도,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서, 그 방향성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솔직한 부담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고단하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문제, 수많은 고민들 속에, 문제들 속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한마디로 우리 코가 석자죠. 이런 사람들 놓고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살자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까? 이 디테일한 어떤 삶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당장 해결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방향성, 삶을 따라 살자고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참 이렇게 신기하고 희한한 게, 암 걸린 사람이 그걸 잘 압니다. 특히 암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암이면 요 암, 폐암, 뭐 간암, 무슨 암, 요 암을 이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암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책을 읽어보면 암 걸린 사람들은 암에 집중하지 않고 삶을 살아냅니다.
좀 예전과는 다른 삶이겠죠? 예전에는 추구도 안 하던 운동을 성실하게 그냥 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입에 달지도 않는 나물, 좋은 채소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에 찌들려 있고 도시 생활이 편한 사람들이 산골로 공기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건강한 삶을, 그 방향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정기검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몇 분 계신가? 맞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그러잖아요. 저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암 어떡하지?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초월하고 건강한 삶의 방향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암을 이겼더라 하는 얘기가 많다 이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디테일한 삶의 문제 붙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맨날 이렇게 하면요, 그게 더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돌아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 극복해지고 이기고 해결된 부분들을 보면서 그때 간증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고 배에 빨간 약 발라주는 의사는 잘못된 의사잖아요. 그 배가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다시는 그런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자꾸 붙들고 자꾸만 그것을 부각시키고 문제를 드러내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보다는 조금 당장 해결받지 못하더라도, 당장 위로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따라 살았던 그 건강한 삶의 스타일,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가 석자지만 그 얘기하지 않고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보자고 권면할 참입니다. 어떻게 한번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로 결정해야 돼요. 당연히 들으려고 여와야지. 아니요, 안 듣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듣기로 결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아주 삶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향성만 잘 잡으면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해결되고 극복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셨나? 그분의 인생이 33년 중에 30년은 우리가 속속들이 모르니까 그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3년의 공생활을 우선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의 방향성이 딱 3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어요. 4가지일 수도 있죠. 아니요, 딱 3가지입니다. 제 말 믿으세요. 딱 3가지예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아.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구절 속에서 첫 번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1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바쁘게 사셨는데도 꼭 구절 중간중간에 오늘 읽었던 12절 같은 표현들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러 광야로 나가시고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활 3년을 추적해 보면 그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가, 첫 번째 방향성이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좀 멋있게 말하면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십니까?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TV를 제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런데 TV를 보지만 목사로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머무는 시간이잖아요. 교회 나와서 혼자 있으면서 책도 읽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사도 검색하고 하지만 저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펴고 앉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시간.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모델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1대1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들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1년에 52번 징검다리 형태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평범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하심,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있을 때 혼자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만나세요 하면 헉 하고 포기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5분, 단 5분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또 내지는 일어나서 하나님, 그 침대에 앉은 채로, 이부자리에 앉으신 채로 하나님, 오늘 또 시작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오늘은 제발 최 부장님 진상 떨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그런 기도들을 짧게라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거든요. 식사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사람, 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또 식사 기도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빼꼼히 보면 그 1초만 눈 감고 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식사하면 눈치 보고 이러고 드시는데 그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청년이 그러길래 제가, 야, 너 눈 감았다 뜨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니까, 짧게 기도해요. 뭔 기도하는데, 하나님 땡큐 이러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친구냐? 참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기는 낫습니다만은 참 감사하고, 그렇죠? 기쁨으로 그 식탁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맞이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평상시에 무시로 기도해요. 누가 몰라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홀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접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요즘은 화면에 성경이 다 나오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평생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주님 앞에 앉아서 대하는 자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난 무시로 기도해요. 하나님과 다 교제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믿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진짜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 홀로 있는 삶,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다시 그 방향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다윗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각 할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삶을 보면요, 날이 밝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12명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애들 말로 보자면 다 찐따들이에요. 찐따. 여러분, 여기서 내놓을 만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소그룹은 아니었죠. 12명만 이름이 나오지만 수많은 은혜를 입은 여제자들이 주님의 무리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밥도 해대고 필요한 물건도 해대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의 삶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그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치유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커뮤니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혼자서라도 그냥 콧김 한 번으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윙크 한 번이라도 하면 죽은 자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찐따 같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공동체 생활,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을 사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일 모임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부담돼요. 등록하는 게 부담돼요. 아직은. 여러분, 왜 부담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면, 건강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주님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피로 값주고 무엇을 샀습니까? 몸된 교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했어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떨 때는 학교도 되고요, 이 공동체가 어떨 때는 훈련소도 되고, 공동체가 어떨 때는 병원도 되고요, 고침받는 공동체가 어떨 때는 사랑을 나누는 가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치료되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런 부담감은 있어요. 내가 자꾸만 등록하라 하면 교회를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 마음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 나는 목회자 양심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이지만, 어쨌든 부담감이지만 부담을 드리면서라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걸음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직무 아닙니까? 사례를 받는다면 그 역할이 그것을 위해 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정합니다. 부담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과연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줬더라도 이끌어 가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것은 옳은 사역이라고 저는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부딪히고 또 갈등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데 건강한 신앙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성이 이건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찐따 같은 사람들과 3년을 함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 공동체가 생기고요, 베드로 공동체가 생기고요, 요한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누가 썼습니까? 신학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마태 공동체가 썼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아닙니다. 누가 공동체가 썼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육신으로는 함께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방향성을 유지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12제자가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거기서 배우고 함께 훈련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들의 제자들을 우린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부시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제 중세를 거쳐서 근대까지 와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데 우리도 그 방향성대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 함께 성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등록하세요. 참, 목사 참 말 잘한다, 등록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꼬시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냥 익명을 요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징검다리처럼 1년에 52분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양심으로도 그거는 가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유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방향성이 뭐냐 봤더니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 힘들 자, 가난한 자,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야, 우리 얼마나 재미냐,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야, 마음도 맞고 이제 뭐 돼간다, 너무 좋다, 그러고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저 산속에 은둔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세상을 품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세 번째 방향성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었어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론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어디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충전되고 세워지면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대로, 뭐 주방봉사로, 뭐로 이것만 봉사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처음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왜 저래? 나중에는 느낌표를 던지는 거죠. 다르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각 방향성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방향성만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죠. 교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교인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교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의 기능에 제가 볼 때는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10분의 9.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세상을 말씀 안에서 선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의 방향성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받고 치유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그들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지는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그 세상을 향해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방향성,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 솔직하게 정말 많은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성경의 근거를. 우리 근거는 성경이니까.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룩한 고독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건강한 신앙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함께 머무는 삶. 셀 모임 힘들죠. 현대 바쁘게 살아가는데 셀 모임, 그게 정말 귀찮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셀 모임 안에서 이 여전도의 남성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만약 이 공동체를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드리고 간다면 여러분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방향은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푹 치고 장구 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서도,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거기에 대해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신앙생활 속에 삶의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성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감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는 게 목사는 편해요. 똑같은 사례 받고 하나 더 안 하는 게 낫지. 예? 이거 하면 더 힘들잖아요. 골치 아파 사람 관리하고 가르치고 보통 일이겠어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밥을 사달라고 해요? 집을 사달라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을 하자는데 왜 순종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 기꺼이 따라와 보십시오. 그렇다면 목사가 유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유익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진보가 있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